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찾지 못하고 또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여러 곳을 뒤졌는데 결국은 뭐 내가 평상시에 두었던 그곳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있습니다. 제 가방에다가요 외국에서 살 때에 렌트비를 날마다 이렇게 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렌트비를 보내는데 렌트비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달마다 매달 내는데 지갑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렌트비를 막상 내려고 하니까 지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 났다. 지갑을 도대체 어디다 떨어뜨렸냐. 상당히 꽤 큰 금액이 이제 렌트비가 나가니까 그 금액을 내가 길 걸어온 길 어디다 떨쳤는지 하고 그날 갔던 길을 다 돌아보고 식당을 다 돌아보고 걸어갔던 길을 다 땅만 보면서요 이렇게 걸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내 가방 안에 고스란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쁘면서도 황당하던지요. 이 사람 눈이 가렸으니까요 안 보이는 것이죠.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것에 눈이 가려지면 우리 영혼의 가치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요 영안의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 영혼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뒤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뭐 합니까? 신란, 한마디로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면서 그를 뭐 합니까? 시험하면서 뭘 구하냐면 하늘로서부터 오는 뭘 달라고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방 지금 어떤 일을 일으켰어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7개만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서 먹게 했는데 이 4,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이 그것만 일으켰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 몸을 쓰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이적 귀신들을 내쫓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늘로서 오는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뭘 구하고 있냐면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내려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표적을 보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풍랑도 바람도 그들에게 그치게 하여 주시고 무리를 거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더 어떤 기적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어떤 기적을 더 보여줘야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마음이요 불신앙과 다른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도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앙과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에게 덕지덕지 가려져 가지고 믿음의 눈을 도저히 뜨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그러니 그의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을, 영혼을요, 여러분 바라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나의 영혼의 가치를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들 예수님이 안 행하신 게 아니라 엄청나게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울들이 뭐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하려고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이적이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적의 목적은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이나 사업이 잘 되는 것이나 기적과 같은 역사, 이런 것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걸 보면서 화 있다 말씀하시면서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서 많이 나왔던 도시예요. 두로, 아주 당시에 이 해상업이 발달되어져서 주변 나라의 조공도 받고 있던 그런 도시국가들이었어요. 나중에 이 도시국가들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받게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그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여기서 행한 모든 권능을, 그런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면 그들이 망하고 없어졌는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은혜,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도 주었더라면 그들은 진작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심판날이 있을 건데 너희에게 은혜를 준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지옥에까지 낮아질 것이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했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아시죠?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은 성. 그 소돔에서 만약에 너희에게 보였던 그 기적과 이적을 소돔 성에서 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 다 회개했고 다 돌아왔을 것이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역사상 어떤 사람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여러분, 지식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로 믿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같이 믿음 없이 살아가고 오늘같이 눈이 가려져서 영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게, 또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가버나움에게 했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부자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부자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게 되죠. 이 부자가요, 자색 옷을 입고 하나님 없는 삶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간 것이에요.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죠.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니까요, 그곳은 불과 영으로 고통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부자가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외치죠.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 찬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 떨어뜨려 주어서 내 혀로 하여금 서늘하게 해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그곳이요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곳이면, 괴로운 곳이면 찬물 한 방울이 소우니까요. 아니 여러분, 좋은 거 많잖아요. 얼음 주스, 펄컥펄컥 마실 수 있는 얼음 주스, 이런 거 요청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소원이요 찬물 한 방울이 한 방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해서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가 고통받다가 그래서 부탁을 하죠. 제가 이곳에서 고통받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데 제게는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답변하는데요, 이르되 이 땅에 있는 누구와 누구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뭐하지 않으면요, 듣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지만 목회자와 전도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목회자와 전도자들 통해서 듣지 아니한다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목회자와 전도자를 통해서 듣지 아니한 사람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기이한 이적을 행하면서 그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고난을, 믿는 고난을 받지 아니하려 하셨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요, 여러분 이미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요 목회자들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전파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어떤 사람이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요,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로 벗어버리고 가려져 있는 눈은 무엇 때문에 가려졌는지, 그것이 무엇 때문에 세상 정욕이든지 세상 쾌락이든지 세상의 부하이든지 세상의 성공이든지 무엇인지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요 여러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으니까 나는 못 믿어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걸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신 것, 이걸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뭐하러 부활하시냐? 저와 여러분이요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못 믿는다면요, 여러분 그 심판은요,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15절 같이 말씀하신데,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누룩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잘못된 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관, 헤롯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이지 진짜 누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16절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뭐하고 있어요? 수근수근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주님,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헤롯의 잘못된 믿음을 주의하라 이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을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누룩으로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들죠.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이 떡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이거 실제적으로는 빵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저 말씀하신갑다. 누룩으로 빵 만드니까 빵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저 말씀하신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 들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예수님은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의 믿음, 헤롯의 믿음 같은 믿음 갖지 말아라. 그들은 잘못된 믿음이니까 너희들 그런 믿음 빠지면 얘를 타락하게 되고 잘못된 길에 빠지고 죄악길에 빠지게 되니까 그런 믿음을 주의하라 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빵이 없나 보다, 먹을 것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요 이 제자들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떡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떡이 모자란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삶에서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마음 가운데 정신과 마음을 다 사로잡은 나머지 누가 안 보여요? 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이런 것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내 영혼 구원받는 길이 눈에 가려져서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이것에만 눈 가려지고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만 눈에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답답해서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야, 떡이 없는 걸로 지금 얘기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예수님은 떡 얘기하는 것 기회 아니에요? 떡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이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해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외식이라는 것이 히포트리테스, 그 연극이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신앙생활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껍데기로만 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외식에만 빠지면요 신앙생활이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간에요 컴퓨터 핸드폰 켜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거 여러분 해보세요. 오라겠다고 봐요. 오라겠다. 아니면 다른 거 기사만 계속 검색했다 해봐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린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그거 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나왔는데 온갖 다른 생각, 내가 사업 끝나고 나서 사업에 이거 주식에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 생각만 계속 해봐요. 여러분, 예배 시간 나와서 여러분 그거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내 마음과 중심과 정성이 다 들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경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헛된 인생길을 살았네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서 잘못된 길을 따라갈 때도 많았고 예배보다는 세상 것이 더 즐거워서 살았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의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이걸 가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길을 걸어갑니다.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걱정과 근심이 마음에 차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주인 되셨사오니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지 않고 나는 예배 한번 참석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어쩌다 한번 주일날 나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렸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제발요,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서 착각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주님 없는 삶 살아가면서 1년에 한두 차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서 나는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는 것이요, 이게 바리새인의 외식인 것입니다. 껍데기는 있지만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도 하나님을 사랑함도 전혀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의 외식이에요. 바리새인이 천국에 합당한 자처럼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헤롯의 누룩, 여러분, 헤롯은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지금 헤롯은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 로마 왕한테는요 환심을 사가지고 분봉왕의 자리에 오르긴 해요. 하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유대인 왕족의 아내, 그러니까 왕족의 아내, 정통 아내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뭐 하려고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하려고.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져 있던 성전을요 다시 지었어요. 헤롯이,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헤롯 성전. 헤롯이요 성전 무너진 데를 다시 지었어요. 뭐 하려고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여러분, 그 믿음이요, 믿음이 진짜 좋아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라고 지었어요. 나중에요, 유대인들한테는 환심 살 게 다 끝나니까 이젠 로마 황제한테 환심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에다가요 뭘 짓냐면 황제 숭배 신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헤롯은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왕권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헤롯의 누룩인 게 헤롯의 누룩. 여러분,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내세의 삶에 대해서 믿지 않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이 땅이 전부니까 어떻게든 이 땅에서 뭘 누리냐,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층들, 이 헤롯 주변에 있었던 이 지도계층들은 현세주의자들, 그냥 쾌락주의자들이었어요.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헤롯의 누룩인 거예요. 야, 너희들 신앙생활하는데 외식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면 너희들 그런 신앙생활 갖고는 너희들 합당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 너희들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된다.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헤롯과 이 세속주의의, 헤롯의 세속주의 누가 또 바리새인의 이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 주의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뭘 아는 거 아니에요. 알면 알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내가 빚어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믿음의 모습으로 빚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내가 빚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교자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인도를 복음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인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간디, 당시 이 모하트마 간디, 여러분 우리가 비폭력주의자로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했던 아주 유명한 정치인 우리가 간디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 간디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그래서 간디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인도가 복음화 되겠는가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간디한테. 그래서 간디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세워야 한다.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간디가 한 말이에요.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크리스찬들 그들이었으면 내가 진작 예수님 믿었을 것이다. 변질된 크리스찬들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다라고 간디가 답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세속주의, 외식주의에 빠지면요 우리 영혼이요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발람 선지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는요 돈과 명예에 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게 되죠. 결국 그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막아가지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는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요 마음이 이미 타락돼 버렸죠. 이 발람 선지자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저주의 계책을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주어서 이스라엘로 징계를 하나님께 받게 만든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 선지자이죠. 물질과 탐욕에 빠지니까요, 쾌락에, 이 물질과 욕심에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런 선지자들도요 죄악 가운데 무너졌어요. 멸망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바리새인과 여러분 헤롯의 누룩, 여러분 무엇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로 부패하게 하는지, 우리 신앙을 부패하게 하는지를요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누룩은요 좋게 부패를 만들어요. 좋은 부패를 가져와서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겠죠. 나쁜 누룩은요 나쁜 부패를 가져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 성령의 여러분 이 누룩은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양심을 선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여러분 우리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껍데기 신앙뿐인 알맹이는 없는, 본질은 없는 신앙생활과 빠져서 우리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18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뭐하지 못한다고요?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주님께 답답하신 거예요. 예, 지금 헤롯하고 바리새인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떡이 없다, 빵이 없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답답하시죠. 넌 눈이 없냐, 귀가 없냐, 왜 이렇게 못 알아먹냐. 주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느냐. 12개 거두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벳세다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 말씀해 주신 거죠. 깨달음이 없느냐. 또 20절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몇 강주를 거두냐. 7강주를 거뒀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떡 없다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떡 1개밖에 없어. 우리 먹을 것이 1개밖에 없어. 우리 먹고 살 게 없어. 그것만 걱정하고 있느냐. 야 내가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아직도 뭐하지 못하냐. 아직도 너희들 못 깨달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요 자꾸만 우리에게 현실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꾸 우리 눈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 하기로 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로 원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로 원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요 우리 영혼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 있으세요? 진짜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죽음이 안 무섭죠. 왜냐하면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면 천국으로 인도할 걸 믿는다면 죽음의 순간에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요 장례를 많이 치러봤어요. 임종 예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요? 왜 안 무섭겠어요? 그 사람들이?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맡기면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저 천국에 갈 걸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천국에 합당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안타깝게요 두려워합니다. 나 안 죽고 싶어, 나 더 살고 싶어, 나 계속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똑같은 말만 계속 하세요. 안 죽고 싶다고. 믿음이 없어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면 천국 갈 거라는 믿음을 그때는 갖고 있지를 못한 것이요. 그런요 그 사람을 장례할 때는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죽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을,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죽는 일 아닙니까? 죽는 일도 안 무서워요. 죽는 일도 안 무섭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여러분 직장의 삶, 현지에서 일어나는 삶, 여러분 괴로워서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삶은 왜 주님 앞에 못 맡겨드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데 왜 우리 직장의 문제도 주님 앞에 못 맡겨드리고, 사업의 문제는 못 맡겨드리고, 우리 자녀의 문제는 못 맡겨드리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는 못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떡의 문제를 못 맡겨드리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떡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냐는 것이에요.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김정준 박사가 있어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폐결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폐결핵이 너무 심해서 각혈하죠. 피 토하고 막 그러니까 이 마산 요양원에서 있었는데 그 폐결핵 환자들만 모아놓은 이 요양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죽을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3개월밖에는 이제 못 살 것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있게 된 거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생각에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누워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자기의 영혼을 깨우치는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나의 생명을 주심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심도 하나님이시니 의사가 내린 시한은 3개월이지만 내가 의사의 내린 시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한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시한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생명 가져가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의사의 시한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한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제 보니까요, 옆에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간호사들이 와서 잘 도와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피토하면 피토하는 것 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을, 이 수건을 갖다 주고, 또 그 몸을 좀 움직이기 원하는 사람 몸 움직이는 거 도와주고, 음식 먹기 원하는 사람 음식 먹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은 장례도 치러주고 말씀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 동안 20명을 그분이 장례 치렀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마다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런데 3개월이면 죽는다던 그 몸이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좋아져서 회복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눈에 띄어지는 것이에요. 안 맡기면 해야 될 게 안 보여요.
못 맡기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맡겨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30절로 33절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뭐도요? 들풀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귀하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안 입혀주신다는 거요? 입혀주신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요?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믿음 없는 자들도 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도 먹는 것, 입을 것,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이런 것 안 믿는 자들도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를 구하라 말하냐면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움, 그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도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 내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